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죠, 그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전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전능한 일을 행하신다. 아침 시간이라 많이 힘드시죠? 밤에 또 잘 주무셨어요? 오늘 지내만 합니까? 예. 막 등이 왜 이렇게 뜨거워요? 등이. 아유. 자다 보면 막 어디 막 찜질방 온 꿈꿔요. 막 찜질방. 이게 찜질방이니까. 제가 이 아침 시간에는 혀가 좀 풀려야 돼. 이게 혀가 잘 안 들어가고. 지금까지 몇 번, 한 9번 강의 들었습니까? 9번? 그죠? 하루에 4번 하고 첫날에서 한 9번 들었는데, 오늘 아침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또 헛짓거리 한 거예요. 진짜요, 진짜. 여기, 야. 어제 밤에 가신 분은 99%가 같은데 그 마지막 1% 그거를 모르면은 오늘이 아침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언약을 유대인들이 언약을 안 믿었습니까? 철저한 언약주의자들이잖아, 그죠? 그 침례 요한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막 하면서 자칭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언약의 정통 계보들인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럼 언약을 믿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교회에서? 믿죠. 근데 오늘 우리 아침에 공부할 이 내용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스스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언젠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가을 낙엽처럼 그냥 바람 한번 불면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강의 들을 때는 다 금방 막 재림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강의 들은 분은 안 떨어질 거야. 네, 확신하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가, 언약의 기도가 3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언약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바라는, 그죠? 구원을 바라는 기도.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감사의 기도까지 포함을 해서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너희가 만일 범죄해서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깐부기가 오고 풍재가 오고 이런 한재가 오면 그때라도 뭐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회개의 기도가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원하는 기도. 호소하는 기도죠. 호소. 왜 호소하는 거예요? 왜 의인에게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공부하고 제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질문이냐면, 이 신명기 가지고 해보니까 복과 저주라고 하는 좀 무슨 공식처럼 돼갖고 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하고 뭐 믿음 생활 잘하면 뭐 받고? 복 받고, 안 그러면 저주 받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밭이 있다고 하면, 밭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라고 치면요, 이쪽에는 의인의 밭이고 이쪽에는 악인의 밭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이 원리대로 하면 누가 기도를 많이 할까요?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고 뭐 이웃사랑도 하고 다 잘하겠죠. 그러면 농사를 졌어요. 그럼 비가 어떻게 와야 된다는 거야? 비가 막 이렇게 오다 이렇게 커브를 그죠? 이쪽으로 오다가 막 이렇게 이리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자이로고. 악인의 밭에는 안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비가 어떻게 나가요? 여기도 온다는 거죠. 기도도 안 해, 교회도 안 가, 말씀도 안 봐, 전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근데도 비가 오더라는 거죠. 이건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또 이건 뭐냐 이거죠. 그때 드리는 기도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리고 비가 이렇게만 오면 차라리 낫지? 여기는 안 오네. 예? 비가 이렇게 떨어져, 이제. 바람이 막 불어갖고 갑자기 일로 들어. 전쟁이 났는데 뭐 아수르가 군대가 쳐들어오든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든지 이제 청년들을 막 잡아가잖아요. 아이들을 막 잡아갑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와서 녹화하고서 너 안식일 지켜 안 지켜 뭐 검사하고 너 뭐 교회 잘 다녀 안 다녀 검사한 다음에 안 다니는 사람만 잡아갑니까? 근데 신명기 28장의 법칙대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가 뭐가 포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믿는 부모가 안 믿든지 자녀가 안 믿든지 안 믿는 사람들만 잡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잡아가고 가보니까 막 누가 와 있어? 다니엘이 와 있어. 너희 교회 왜 왔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욥 같은 사람이 왜 병에 걸려, 그죠? 욥 같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욥의 가족이 막 하루아침에 그냥 싹 몰살당하죠. 저는 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뭐 천재잖아요, 그죠? 뭐 그냥 말하면 다 잠언이야, 그죠? 그냥 말하다가 좀 이렇게 읍조리면 노래야, 그죠? 그냥 말하다가 좀 이렇게 톤을 높였다 낮추면 그냥 노래가 돼버리는.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쓴 거 보면 뭐 몇천 뭐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일부러 앉아서 방에 들어가서 뭐 이게 합니까? 뭐 베토벤이나 이 모차르트가 앉아서 막 고민해서 썼겠어요?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게 다 뭐예요, 그냥. 새가 노래하면 그게 다 노래로 들리고, 그죠? 바람이 불면 다 이게 악보로 보이니까 막 쓰는 거죠, 막. 쓰기도 바빠, 그죠?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전도서. 전도서 보면 뭐 헛되다는 말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알고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자주 많이 하고 있는가? 8장에 보시면 8장 14절 보세요.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의인이 고난받고 오히려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복받게 보이는 모습이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다른 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뭐 다른 동물학, 식물학은 딱 보면 원리가 다 보여. 다
그래갖고 꽃이 피는 원리, 동물이 살아가는 원리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다 풀어낼 수 있는데 이거 설명하라니까 솔로몬이 왜 근데 의인이 고난을 받지? 의인은 어떻게 되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왜 잘 되지? 악인은 뭐 봐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밤새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책을 다 찾아보고 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 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관계없이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그냥 우연히 그냥 비가 오기도 하고 우연히 그냥 재물을 얻기도 하고 우연히 건강하기도 하고 이런 건가? 머리 싸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제가 안 오다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2절부터 9장 2절부터 쭉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다.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언약 맺은 자나 맺지 않은 자나 선이나 악인이나 다 다 똑같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대충 사는 사람이나 안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나 못 지키는 사람이나 안식일 오후에 학원 가는 학생이나 교회 가는 학생이나 나중에 보니까 학원 가는 애가 더 좋은 데 가. 그죠? 한 자로 더 공부해서 1점에 더 맞는 애가 가요. 안식일 날 면접 본 애가 합격해. 안 본 애 떨어졌어. 그 서울대 법대 나오고도 사법고시 못 봐서 포기해야 돼요. 그죠? 근데도 학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안식일 날 학원 가고 안식일 날 면접 보고 합격하면 프랭카드 붙여줘요. 서울대 합격, 3년 고등학교 붙여줘요. 그리고 안식일 지켜갖고 떨어진 애는 아무 위로도 없어요. 그 9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다 뭐예요? 우연이다, 우연. 우리는 아예 이런 고민도 못할 때가 많죠. 그죠? 솔로몬은 모든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답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질문을 해봐라. 스바 여왕이 올 때 그냥 쉬운 문제 갖고 왔겠어요. 그죠? 어렵다는 모든 수학 문제 무슨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와서 풀어보니까 다 풀어요. 다 풀어요. 이 문제 냈으면 못했을 텐데. 이거 풀어봐라 했으면. 욥기서를 보게. 욥기서 41장입니까? 38장부터 볼까요? 38장. 욥기. 아, 3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1장.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 31장을 읽어보시면 욥은 신명기를 철저하게 실천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가 받아갖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고 자기 눈하고 언약을 세웠다고 그래요. 이거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뭐하고 언약 세웠어요? 눈하고 언약 세웠어요. 내가 혹시라도 내 눈이 범죄할까봐 근데 모르겠어요. 언약의 그 내용에 내 눈이 범죄하면 막 뽑아내겠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열심히 했냐면 지나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웬 처녀가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언약을 세운지 아세요? 요셉이? 눈을 감기로 했어. 아예.
괜히 오래 쳐다봐갖고,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아예 눈을 감기로 했어요. 그 눈 감고 가, 이렇게 막. 갖고, 항상 욥은 데일밴드를 갖고 다녀. 가다 부딪히면 또 붙여야 되니까, 막 얼굴에 막. 지나가다가. 오절 보시면 언제 내가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게으르게 빨랐던가. 그 언제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7절에도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에서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9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13절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17절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면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다 그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여기 고아들 데려다 기르고 언제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과부들을 인도하고 19절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24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 들어 너는 내 일하는 바라 하였던가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주가 되어서 언약의 실천자가 됐다고 고백합니까? 고백하죠. 근데 그 앞정에 쭉 보면 뭐가 왔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재난이 하루아침에 그죠? 순식간에 밀려닥치죠. 그래서 그 아내도 어떻게 해요?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어떻게 해? 위로가 안 돼. 어느 정도 돼야지 위로가 되는데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합니까? 기껏 위로한다는 게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야, 신명기 28장 네가 받은 거 보니까 자녀 잃어버렸지, 집 잃어버렸지, 건강 잃어버렸지.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그냥 한꺼번에 다 왔는데 그냥 왔겠냐 이거야 그냥. 응? 뭐 했으니까? 너 죄 지은 거 있잖아. 그거 빨리 고백하고 회개해. 응?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 아니 나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지. 인과응보인데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감춘 거 있지. 감춘 죄 빨리 고백해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처녀를 보면 눈을 감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32장 1절 보세요. 욥기 32장 1절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 이 말을 스스로 글쎄 이게 잘된 번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의롭게 여겼다.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정판에는 요새는 또 개정판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의롭게 여겼다. 의인으로 여겼다. 어저께도 제가 그 11개하 9장에 나오는 소년 선지자 이야기를 했는데 개정판에는 청년으로 되어 있죠. 청년으로.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children이야. children. 개정판이 번역을 잘한 것도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어차피 완벽한 번역은 없어요. 그죠? 그 여호수아 9장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언약 맺었는데 옛날 책 그 개혁판은 제 거에는 한글판에는 언약으로 됐는데 지금은 조약으로 바꿔놨죠. 그죠?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의롭게 여겼다. 뭐 같은 의미는 같죠. 그죠?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다. 신명기로 한번 보세요. 신명기에서 의롭다는 말이 한 두세 번 나오는데 신명기가 말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였는가 한번 보세요. 신명기
몇 장이 나옵니까? 6장 보세요. 6장 24절, 2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 우리의 공이다.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말하는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명기에 있는, 그래서 욥은 만약에 농사를 졌으면 어떻게 졌을까요? 추수할 때 밤 모퉁이 이거 뱄을까요? 안 뱄을까요? 안 뱄겠죠. 누구를 위해서? 갑을 위해서. 정말 돈 없는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 내 옷을 맡기고 내 맷돌을 맡기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가 빌려주고 해가 질 때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가지고 갖다 줬겠죠. 왜?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그 옷이 이불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갖다 줘야 돼.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갖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자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이자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왜 이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성경이 66권이 있잖아요. 66권 중에서 65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별을 주셔서 선지자가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면 유일하게 한 권의 책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이거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보니까 이 질문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따져 물은 책이 있는데 그게 어저께 읽은 책이에요. 저녁에 읽은 것 같아. 하박국이라는 책입니다. 그죠? 하박국을 언약 안에서 완전히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여기 이 하박국을 깨닫고도 흔들리면 답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하박국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하박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원리가 하박국에 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박국을 한번 열어보세요. 교재는 91쪽을 보시고요.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제 고향이 어디냐면 여기서 한 1시간 좀 더 가면 경기도 이천이 저희 집이었지. 고향인데 제가 이제 대전에서 제가 충청 앞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대전에 있을 때 한 3년 전인가요? 3년 전 같아요. 이제 12월 연말 다 지나가는 맨 마지막 안식일이었어요. 마지막 안식일.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12시? 밤 12시인가인데 전화가 왔어요. 12시에 전화가 왔는데 제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여동생은 이제 경기도 그때 이제 의정부에 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빠, 큰일 났어. 지금 빨리 차 타고 일단 서울로 올라와 이러는 거예요. 밤 12시인데 12월 마지막 안식일 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챙겨 입고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딱 올라가서 이제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지금 내가 올라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서울의 어느 병원으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약간 혈압이 있으셔갖고 혈압 때문에 쓰러지셨나. 다시 물어보니까 저희 이 이천에 있는 저희 시골집에 저희 그 시골집에 멧돼지가 들어왔어요. 멧돼지가 들어와갖고
그 싱크대 위에 있는 조그만한 창문인데 그거를 깨트리고 들어와 갖고 저희 어머니 이 왼쪽 허벅지를 7번을 물어뜯었어요. 물어뜯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119를 부르고 해서 그 이천에 있는 의료원에 갔는데 너무 뭐 피도 많이 나고 막 이 상처가 크니까 빨리 서울에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이제 서울에 어느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소식을 알고서 서울까지 1시간 뭐 이상 이제 운전해 가면서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을 들어서 하얘지는. 왜 그랬냐면 저희 그 시골 동네가 어떻게 생겼냐면 길이 하나 이렇게 국도가 있고요. 지방 도로가 있고 이 길 옆으로 집이 쭉 형성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쭉 있고 이쪽에도 건너편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감리교회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수로 말하면 한 200~300호 되는 곳이고요. 거기가 경주체가 집성촌이 한 60% 이상이 다 경주체가입니다. 저희도 경주체가인데. 아주 보수적이고 그런데도 이제 교회가 시골교회 하나 있어갖고 이 감리교회가 거의 한 70~80%는 감리교인이에요. 다 감리교. 그 다음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렇게 동네로 치면은 요 한 위쪽에 한 3분의 1 좀 요 정도 위치에 있어요. 여기 집이 또 꽤 있어요. 근데 운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멧돼지가 어디서 왔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쪽에서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산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와야 돼. 오면서 여기 감리교 집이 하나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 감리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무당, 미신, 잡신 쭉 하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여기 있어. 저희 집밖에 없어요. 그 동네 전체에서 저희 집밖에 없어요. 근데 이 멧돼지가 감리교도 있고 천주교, 유교, 불교, 남매 호랑개교 뭐 또 뭐 있어요? 뭐 온갖 다 있는데 다 제끼고 어떻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 들어와서 1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신데 그 시골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뭐 도로가 회장이다 뭐 이렇게 하고서 교회에서 윷놀이 막년회까지 다 하고 이제 1년 사업 잘 마치고 이제 내년부터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서 거실에 누우셔서 이렇게 9시 반인가 이제 저녁 뉴스를 이렇게 보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피곤하시니까 뉴스를 틀어놓고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그 방 안에서 책을 보고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우당탕 쾅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가 바로 길 옆이고 길 옆에 담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거의 담이랑 집이 붙었어요. 아주 오래된 그 스레트 집입니다. 스레트. 그러니까 가끔씩 차들이 여기 지나가다가 혹은 여기 옆에 와서 주차하다가 저희 집 담을 하도 들이받아갖고 담이 이렇게 방방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쾅 소리 나면 누가 또 박았구나 이래. 그래갖고 차가 박은 줄 알았대 처음에. 무슨 차가 또 와서 박았구나. 근데 쾅 하면서 뭔가가 막 뛰어다니라는 것입니다. 시커먼 것이. 그래서 이건 차가 아니라 강도가 들어왔나 보다. 강도가 들어왔나 보다. 저희 어머니가 놀래갖고 일어나갖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저희 아버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다가 딱 보니까 강도가 아니라 뭐예요? 멧돼지였습니다. 그 순간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셨어요. 이게 저희 아버님의 생애에서 유일한 실수이자 영원한 실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문을 나왔어야 되는데 문을 닫고 들어가면 문을 걸어 잠궜어요. 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베고 있던 그 베개를 들어갖고 막 치니까 뭐 와서 그냥 뭐 텔레비전을 꽝 받아서 다 박살내놓고 그 이제 뭐라 합니까 차단 쓰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 다 빼갖고 그릇이 다 쏟아지고 막 순식간에 불과 한 20~30초 만에 그 조그만 그 거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는 공격을 받으니까 여기 허벅지 쪽을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엎드리신 것 같아, 이제. 되드니까 엎드리죠. 갈비뼈가 좀 부러지고, 손가락 뼈가 부러지고, 여기가 이제, 끼신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동안 도로가에 사업한다고 남 도와주는 일에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이 시골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그래도 이 수많은 그 동네에서 이 안식일교인이라고 교회도 없는데 여기서 차 타고 걸어서 옛날에 50분씩 가서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야, 그 사람들 참 믿음대로 살았더니 참 멧돼지가 와서 참. 그렇게 유별나게 뭐 안식일 교회 다닌다고 동네도 없는 다른 동네 가서 예배 드리더니 참. 저희 할머님이 여기서 92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92년 동안 멧돼지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경기도 이천은 보면 야산지대고요. 큰 산이 없어요. 멧돼지가 그냥 뭐 산마다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100년 만에 멧돼지가 하나 나타났는데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야. 몇 달 전에는 저희 처갓집은 저기 성주, 경북 성주인데, 우리 성직교에서 오신 분들 계시던데, 보니까. 어디 계십니까? 계신. 이제, 경북 성주에 성직교회라고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저희 이제 처갓집이 있는데, 이제 교회를 저기 대구에 있는 지금 성서교회입니까? 거기로 이제 이렇게, 화요일 날 저녁에 교회를 갔다가 딱 오셔갖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저희 장모님 발을 독사가 물었어요. 아니, 거기서 그 성직교회 그 처갓집에서 교회 그 대구까지 꽤 멀어요. 한 30분 더 걸리죠? 한 3, 40분? 거의 한 40분 걸릴까? 1시간? 1시간 걸려요. 근데 거기 교회 뭐 개척하신다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것도 화요일 날 저녁에 갔다 교회 갔다 와서 딱 내렸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시골이거든요. 산도 바로 있고 하니까 독사가 팍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멧돼지 물리시고 저희 장모님은 독사에 물리시고 그래서 언제 한번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텔레비전 나라를 TV 출연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의인이 땅을 사면 막 땅값이 막 떨어져 그때부터. 그리고 악인이 사면 그때부터 막 올라가. 그래서 하박국이 묻는 거죠. 하나님, 제발 좀 신명기 이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박국은. 그래야지 의인들이 잘 믿고 잘 복받아야지 어떻게.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본이 되고. 그리고 그래야 더 열심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희애하고 신명기의 그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의, 이제 이게 여러분 요새 개정판에는 정의라고 많이 번역됐죠? 정의, 공의. 제가 공의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언의 신을 또 읽게 되는데 우리 예언의 신이나 우리 성경 주석이나 단은 다 옛날 한글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개정판을 읽으면서 단어가 바뀌면서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도 다 옛날 한글판 돼 있고 또 예언의 신에도 다 옛날 한글판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제발 법대로 하십시오. 공의를 집행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면서 답을 주시는 게 2장에 나오죠. 질문했으니까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면서 드디어 답을 주시는데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하면서 뭐가 있다고 가르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정한 때는 지금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창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한 때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 대접받고, 그죠? 악인은 심판받는 때가 올 것이다. 그죠? 이 정한 때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좀 더딜 수도 있다. 그러나 기다려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그러나 뭘로 산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의인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가 올 것이다? 정한 때가 되어서 의인이 정말 신명기의 복을 그대로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뭐가 오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오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면서 정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이 이 대답을 들었을 때 그때가 빨리 오길 바랐겠어요? 천천히 오길 바랐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자기가 살았을 때 그걸 눈으로 보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하박국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드리는 기도가 3장이에요. 3장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면서 이 정한 때가 아마 자기가 살아있는 불과 몇 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죠? 수년 내에 이 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어떻게 마치느냐? 하박국 맨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기도라는 유명한 그 기도가 있죠. 그죠? 비록 뭐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없고 또 뭐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뭐가 없어요?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까 의인이 고난받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죠. 그럴지라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이라 기뻐하리라 하면서 뭔가 답을 확실히 얻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좀 아까는 막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막 따지더니 이제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아, 난 노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답을 분명히 얻었죠. 그러면 어디에서 답을 얻었는가? 정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을 여기 16절 보세요. 16절. 그 앞에 3장 16절.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무슨 날을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은 정한 때가 올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가 오면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데 2장 3장 다 지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곧 무슨 날? 환난 날. 그러므로 정한 때는 환난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인이.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답은 다시 환난이 올 것이니까 환난을 기다리라고 그래.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초등학교도 대전삼육 초등학교, 광천삼육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지금 이제 서해삼육 바뀌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이 삼육학 교육 받아고 목사까지 됐으니 정통 SD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성경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 이야기 듣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대쟁투에 나온 이제 마지막 날 이런 사건들 쫙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곱의 환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곱의 환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일요일 조명이 내리면, 일요일명 내리면 야곱의 환란이 되면 우리 다 산속으로 도망가야 된다. 산속으로. 굴속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군인들이 잡으러 온다는 거야. 잡으러 가갖고 너 잡아갖고 말이지 너 안식일 잘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너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하면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칼 내밀고 막 어떡할 거냐? 선택하라 하면 나는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지 하늘에 간다고. 그게 막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야곱의 환난이 오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제 그때 성격상으로 칼을 딱 내미는 순간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했을 것 같아. 내가 그 고문 막 우리 어머니가 하는 그 고문의 내용을 들어보면 막 손톱도 막 뺀다 그러고 막 금방 막 불로 막 지질 것 같아. 인두로 막 지지고.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야곱의 환난 오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드는 거죠. 우리 생각에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생겼어요. 우리 몇 시입니까? 예.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1절 보시면 1절에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때. 하박국에서는 정한 때라고 했는데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환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타이밍인데 환란이 있다고 말하고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에요. 환란은 환란인데 조금 달라요. 환란의 성격이 달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인들이 환란 받고 있죠. 그죠? 고난 받고 있는데 이런 고난하고 좀 달라. 완전히 다른 환란이에요. 다른 성격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신약으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전서가 아니네. 후서네, 후서. 어쩌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면서 6절, 7절이 중요한데요. 자세히 보세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이 누굽니까?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의인이 악이네요. 악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 의인을 지금 환난을 주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인들이 환난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악인들한테 환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이 시기는 의인도 환난 받고 악인도 환난 받습니다. 맞습니까? 의인은 악인한테 환난 받고 악인은 하나님께 환난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환난을 받습니다. 어떤 환난을 받느냐만 차이가 있지 의인도 환난 받고 악인도 환난 받는 때가 올 것이라는.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환난 받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뭘로 갚으신다고 그래요? 의인은 안식으로 갚으시고 악인은 환난으로 갚으시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를 뭐라고 했습니까?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공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정한 때 환난이 시작되는 이때는 하나님의 뭐가 시작된다는 식이에요? 공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는 때예요. 신명기를 그대로 집행하시는 때입니다. 의인이 의인 대접받고 의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하박국 3장 16절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고 말하죠. 무리는 누구겠어요?
이 악인들이 누구를 치러 와요? 의인들을 치러 오는 환란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아마 안식일 날 좀 제가 특강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환란, 의인이 받는 환란을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이 받는 이 환란을 이제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7장입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이제 신약할 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종말론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종말론에 대한 예언의 도표에 대해서 뭐 다니엘도 공부하고 계시록도 공부하고 뭐 연도 외워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이 예언의 도표를 딱 그려놔야지. 예.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 연도를 붙여야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걸 특강으로 할 테니까 안식일 날이요.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이 시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공의가 시작되는 공의의 뭐라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앞의 시기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공의의 시, 여기는 공의의 시기야. 그죠? 그럼 이 앞에는 무슨 시기예요? 은혜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기도하고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비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렇지 않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시기를 은혜 시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범죄한 사람이 뭐 살인죄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뭐 자살하려고 막 약 먹었는데 그러면 그 경찰들이 약 먹고 죽으라고 내버려 두나요? 이 사람 범죄했어요. 그죠? 막 죽을 죄를 졌어요. 중형죄야. 근데 막 약 먹고 자살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차피 죽을 놈 벌 받으라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막 속상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내버려 두지 차라리.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벌을 주든 상을 주든 이 사람도 어떻게 해? 살려놔야지 벌을 주든 말든 하거든요. 재판을 하든지. 일단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인이라고 싹 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따로 심판이 필요 없어요. 그죠? 악인도 살려둬야 돼요. 은혜의 시기는 뭐냐? 악인의 마음 가운데서 아직 은혜를 거두지 않은 시기를 은혜의 시기라 불러요. 성령께서 아직 악인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때를 은혜의 시기라고 불러요. 아직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악인에게도,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안식일날 오후에 학원 다니는 아이에게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기예요. 은혜의 시기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여러분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정한 때, 환난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시기와 공의 시기가 나뉘어진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이때가 오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제가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어린 마음에 빨리 야곱의 환난이 오기 전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요? 이 야곱의 환난은 좀 쉽게 설명하면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때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때 여러분 지금 드리는 기도가 몇 %나 응답되는 것 같아요? 10가지 드리면 10가지 다 응답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응답해주지 않는 기도는 없죠.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겠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때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대쟁투, 이게 환란의 때라고 하는 이 장면을 쭉 읽어보시면 각 시대 대쟁투에 이제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당합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가 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모여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겠죠. 근데 이 법적인 일요일 휴업이 내리면서 이 모든 책임들을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경찰들이 잡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잡으러 와서 칼을 들고 이제 잡혔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법을, 우리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칼을 들고 어떻게? 택하라. 은혜의 시기에는 의인이 순교하는 시대입니다. 의인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더라도 악인의 칼이 의인의 목을 치는 순간 의인의 목은 꺾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의 시기에는. 공의의 시기에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저 악인의 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래서 악인이 칼을 가지고 이 목을, 의인의 목을 탁 내려치는 순간 은혜의 시기에는 뭐가 떨어져야 정상이요? 의인의 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공의의 시기, 야곱의 환란의 때는 그 대쟁투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이 내리쳤던 칼이 마치 뭐처럼? 지푸라기처럼 꺾일 것이다. 이게 야곱의 환란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데 뭐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후레쉬도 없고 뭐 캄캄해요. 불빛도 없어요. 은혜의 시기 때는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해도 눈 뜨고 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 근데 야곱의 환란의 때, 공의의 시기에는 그런 기도를 딱 드리는 순간 그들의 앞에 태양보다 7배나 밝은 빛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혜의 시기에는 산속에 있는데 막 목이 말라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 주십시오 하고 봐도 뭐 물병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근데 공의의 시기에는, 야곱의 환란 때는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물 좀 주세요 라고 기도가 떨어지는 순간 그 옆에 있는 바위가 터지면서 샘물이 열리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환란, 공의의 시기는 이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아주 짧은 시간, 뭐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고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박국도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마지막 이 지구의 종말을 앞둔 지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요. 엄청난 이벤트죠. 이거는 마지막 구원받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받는 이런 수모 저런 수모, 이런 조롱, 이런 핍박, 고난, 그것을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고 의인이 의인 대접받는, 그래서 이 경험을 이 우주에서 누구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가서 어디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몰라. 이 의미를 몰라. 왜? 이 경험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환란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대와 그날에 이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면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이 나오고 솔로몬처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이 신앙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우리 이 집회 시작하는 첫날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친구 하나가 여기 큰 결심하고 인천에서 왔어요. 성경 통독하겠다고 왔다가 요 계단에서 혼자 놀다가 넘어져 갖고 뒤에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친구는 등록도 못하고 집에 그냥 갔어요. 가갖고 수술 받았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결심을 하고 6학년짜리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성경 말씀 보겠다고 그 인천에서 여기까지 원주까지 왔는데, 그죠? 인대가 끊어졌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엊그저께 수술을 하고 석 달 정도 기부서야 된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잘 있냐 그랬더니 되게 아파요. 막 이래. 그래, 아이고, 우리 지금 성경 여기 열심히 읽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사무엘인가 읽고 있더라 했더니 나는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그래, 나 그거 병원에 있을 때 다 읽어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다 읽을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청소년이 그저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친구 이름이 김지수인데 제가 전화번호 하나 전할 테니까 여러분 문자 좀 보내주세요. 위로와 우리가 신명기를 배웠으니까 햇세대의 정신을 보니까 3707이네. 3707에 5841 김지수. 남자예요, 남자. 또 여자인 줄 알고 막 하면 돼요. 김지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궁금히 생각해 봤더니 어저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게 하라 했는데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햇새들을 나눠주고는 삶, 그죠? 나눠주는 삶. 그걸 하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그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친구를 위해서 집회 마치고 잠깐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기도할 거니까 빨리 나올 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너무 유명한 장이니까 뭐가 있는지 대충 알죠? 뭐가 있어요?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믿음대로 산 의인들이죠. 의인들이 믿음대로 살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차피 다 구약을 언약으로 공부했고 언약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했으니까 결국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은 보면 언약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믿고 살았던 의인들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히브리 11장이에요. 어떻게 두 종류가 있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하고 어디를 보시냐면 11장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믿음대로 살았는데 다시 말하면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약속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대로 산 믿음장인데 그 종류는 믿음대로 산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그 당대에 약속을 받아서 재산도 많이 얻고 자식도 많이 얻고 건강하게 정말 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기도하니까 막 불 속에도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도 있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35절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이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아들도 막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3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면서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앞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히브리 10장 36절 보시면 히브리 10장 36절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믿음? 우리가 지금 배운 하박국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악인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복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런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결국에는 이 환난의 때, 그 정한 때가 온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구원의 날에 거기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석자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집회를 하니까 어떤 친구 하나가 너무 낙심해갖고 이 집회를 왔어요. 대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면접 시험이 안식일날 걸린 거예요. 근데 안 갔어요, 이 친구는. 떨어졌어요. 자기 친구 하나는 갔어요. 합격했어요. 큰 실망을 해서 왔어요. 그 친구가 이 하박국의 강의를 들은 다음에 간증문을 썼는데 이제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했다고 했어요. 나 또 1년 재수해야 되나?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를 가지고 이 때가 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간증을 썼더라고요. 이런 그러한 결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어저께 말라기 읽었죠? 시간은 없지만 말라기까지 해야지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보시면 여러분 말라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말라기 11조.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당시에 사람들이 11조를 안 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건 사실은 11조 안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게 아니라 11조 내라고 말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한테 너희가 레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제사장으로서 왜 백성들한테 이렇게 내버려 두냐. 11조 내라고 가르쳐야지. 이 내용이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왜 안 가르쳤는가? 백성들의 불평이 뭐예요? 11조 잘 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 많이 받는다고 약속했는데 11조 잘 낸 사람이 사고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고난을 받으니 그거 뭐 내나 안 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헌금 낼 돈 가지고 적금 들고 땅 사고 보험 들어갔고 그래서 사고 대비하고 하는 게 낫지. 하나님께 들어봐야 이게 뭐 합니까? 하면서 안 들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불평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돈 아껴갖고 헌금 내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함이라. 뭐 안 드려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잘 사는데 뭐 하늘에 창고를 열어갖고 복이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면 저희 시골집 여기 이천에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비가 오면 저는 막 기도해야 돼. 비가 오면. 오늘도 비가 안 새게 도와주십시오. 바람 불면 기도해야 돼. 바람에 집이 안 울리도록. 그러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에게 주신 기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16절. 그때에 나가. 그때. 그래. 그렇게 너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어떤 날에요?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하면 딱 응답해주고 들어주는 것처럼 이제 너희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그 정한 때 정한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드디어 그 정한 때가 되면 이 악인들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7장을 이제 맞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드디어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는 해가 떴는데 무슨 해가 떴다고 그랬어요? 은혜 해가 떠갖고 악인에도 비치고 의인에도 비치고 은혜의 비가 내려서 다 했지만 이때가 되면 무슨 해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공의의 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햇살이 이제는 의인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풀무불처럼 타는 불이 돼서 초계처럼 살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야곱의 환난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눈물에서,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의 한숨소리가 기쁨으로 변할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는 우리 감독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정한 날을 약속하시고 환난의 때를 약속해 주시고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의인이 의인 대접받는, 의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서 그 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공의가 땅에 떨어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에 불러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